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50절부터 60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간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주인을 삼아야 됩니다.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요, 여러분이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인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 딱 맞추고 오직 전도, 선교, 후대를 제자로 키우는 일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 돼서 교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인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다 전도 제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전도 선교의 축복이 최고 축복이거든요. 생명 살리는 축복.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조건 축복하십니다. 이사야 60장에 보시면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다 응답으로 오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이 됩니다. 틀림없이 건강도 좋아집니다. 경제 하나님이 완전 축복하십니다. 후대까지 축복하시는 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 큰 축복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잖아요. 전도제자. 그래서 이 전도제자는 사모를 중심에 매일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도 이따 조장 모임에서 말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행복해야 전도가 됩니다. 이게 근본 조건이에요. 근본 조건이라는 거 알아요? 우울한 사람은 전도 잘 안 됩니다.
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으로 행복하면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우울하게 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모든 걸 다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최고 축복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알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제자로서 매일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거지 역사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오늘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오늘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의 전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혹시 오늘 하루 동안 뭐 작은 전도, 스케줄 속에서 작은 전도 실천할 게 뭐가 있을까? 한 번만 생각해 봐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전도지 챙기기만 해도 하나님 역사예요.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나의 전도 실천할 때 정복자, 성공자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사탄 마귀에게 속지를 않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게 마귀가 나를 속이는 거다. 내가 속으면 안 되지. 그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충분한 기도. 어쨌든 여러분 삶 집중해야 됩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낮에도 모든 만남, 모든 일,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께 응답을 확인하는 집중이 되고 밤에 잠깐이라도 꼭 깊은 기도에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치유도 집중할 때 역사 일어나고 학업도 집중할 때 잘하게 되고 사업도 집중할 때 역사 일어나고 치유도 집중할 때 역사 일어나고 전도도 집중이 될 때 전도가 돼요. 집중이 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집중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집중이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학업도요, 1시간 집중해서 학업하는 거하고 집중이 안 되고 5시간, 6시간 해봐야 별거 아닙니다. 이 집중이 얼마나 중요하냐. 5분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가능하면 충분한 기도를 통해서 아침에 회복이 되고 아침에 힘이 생겨야 돼요. 영적인 힘이. 힘 없으면요 시험 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감당이 안 돼요. 말 한마디만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 하면요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 힘 있기 때문에 그거 별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수용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파르르 떱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따집니다. 그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요 또 도둑놈이지 그러면 내가 나를 살펴보고 도둑질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도둑질 안 했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거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실 거니까 흥분하고 따지고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응답 받으면 됩니다. 응답 못 받으면 남이 나한테 아무리 뭐 잘났다고 말해도 아무 소용 없어요. 응답 받으면요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응답 받는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밤에 좀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밤에 그 늦게 자는 그거 치유 안 받으면 안 돼요. 저도 부족하지만 나는 오늘 밤에는 몇 시에 잔다. 졸리지 않아도 그냥 누워요. 시간 딱 정해서. 대신 내로 9시 반에 자려고 그러는데 자꾸 10시 넘어가더라고. 아무리 늦어도 10시 반 전에는 잡니다. 무조건 누워서 기도하고 있으면요 잠 스스로 와요. 괜히 이 공상 저 공상 하니까 근심만 많아지고 해결되는 건 없고 자기 스스로 문제 만드는 거예요. 생각이 많은 사람 기도가 별로 없어요. 기도가 많아져야 응답이 많아집니다. 그냥 누워서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좀 깊이 호흡하면서 계속 누워서 기도하면요 건강도 좋아지고요
힘도 생기고 응답도 오고 괜히 딴짓하면서 그냥 시간 너무 늦게까지 있고 그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갱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고 하루 종일 성령의 인도 받으면 죄 가운데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를 입고요, 평생 귀하게 쓰임 받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 쓰시지 않습니다. 겸손한 게 지혜입니다. 내가 한 게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좋아해요. 참 말씀 가까이 합니다. 말씀 한 번이라도 더 들으려고 그러고, 그냥 말씀 한 번이라도 더 읽으려고 그러고, 말씀 붙잡으려고 그러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실천해 보려고 그러고,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별로 갈급함이 없다? 복이 없어요.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 되면.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 바탕을 오늘 본문 보시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 살아계셔요.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어떻게 하냐?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면, 이야, 이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다 그대로 됩니다.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말씀 붙잡는 사람이 그 말씀 성취의 응답과 축복을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을 보니까,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기도한 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여러분, 일주일에도 몇 번씩 체험. 어제도 저도 체험했습니까? 전도대 상자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어제 우리 성도님들이 갔다 왔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한참 다니다가 안 다닌 우리 김양순 자매라고 있거든요. 제가 매일은 못하지만 계속 기도합니다. 전도대 상자. 근데 어제 오라고 연락이 왔대.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몇 분 갔다 왔잖아요. 가서 뭐 했겠어요? 복음 전하고 또 교회도 다시 출석하시도록 권고다. 야, 난 어제도 이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네. 기도 안 했으면 안 보고 오랬나 보다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전도대 상자 놓고 계속 하세요. 계속. 믿음으로 끝까지 하세요. 꿈쩍도 안 하는 것 같을 때 더 기도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꿈쩍도 안 해요.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전도 대상자에게 계속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역사하고 있고 가족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계속 하라니까요. 틀림없이 전도 대상자가 움직이는 시간표가 온다. 우리는 그 기도 응답되는 걸 보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틀림없이 시간표입니다. 아이고, 우리 애들은요, 목사님 말도 못해. 더 기도하세요. 흑암 세력도 꺾어가면서. 언젠가는 가장 좋은 시간에 그 가족이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리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니까, 야,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다. 예? 우리가요,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복음을 올바로 증거하면요,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붙여주셔요. 예. 그걸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의 성취, 기도응답, 전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 과정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다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결혼까지 완성을 시키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야,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도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일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시고 성취까지 하시는 분, 결혼까지 딱
완성짓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청년들 믿으세요. 믿고 하나님께 여러분 결혼 놓고 기도하세요. 말씀 주면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예,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받게 되는 거지 기도 없이 응답 없습니다. 물론 뭐 부모가 알아서 챙겨서 해주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인 하나님의 원리는, 응답의 원리는 에스겔 36장 37절에 보시면 그래도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 게 일반적인 원리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 본문 내용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다 인도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이삭의 아내감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고 그 오빠와 아버지 라반과 부두엘에게 허락을 받고 리브가를 데리고 즉시 떠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리브가의 오빠하고 어머니가 이제 그 딸이 떠나면 오늘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시대 같으면 괜찮죠. 뭐 서울에 부산에 있는 자매가 서울로 시집 온다 할 때 뭐 그건 뭐 크게 신경 쓰입니까? KTX 타면 뭐 3시간 반, 4시간이면 부산까지 가는데 얼마든지 뭐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때는 그게 아니라 한 번 가면 언제 볼지 몰라. 이 딸을 시집 보내면. 그러니까 며칠이라도 더 데리고 있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당연히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열흘간만 좀 데리고 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의 종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인한테 빨리 가서 이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내일 아침 떠날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빠하고 엄마가 리브가를 불러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뭐라고? 리브가가 자초지종을 지금 얘기를 다 들었잖아. 아, 이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이거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이삭이라는 귀한 남편감을 예비하시고 지금 이 시간표에 인도하신 거예요. 리브가가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 몰라요? 딱 캐치했을 때 리브가가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시간표에 중요한 결단을 믿음으로 내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며칠이 문제냐? 그런 소리 안 해요. 당장 가겠습니다. 야, 리브가도 대단하죠. 시편 45편 10절에 보시면요.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가 돼가지고 친정 떠날 때는요. 깨끗이 잊어버려야 돼요. 친정을.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남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혼은요. 떠남이 있어야 돼요. 부모 계속 의지하면 안 됩니다. 떠날 때 새로운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정을 떠날 때가 되면 과감하게 그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고 떠나는 게 결혼이지 자꾸 뭐 의지하고 또 미적대고 그거 아니에요. 리브가가 이걸 잘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지체하지 않습니다. 단호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할 말 많죠. 아내가 들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알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거리는 또 얼마입니까? 이 말 저 말 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한마디 안 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 즉시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제사를 드리러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도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이게 하나님이 택하여 준 신부라면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더라도 아비 집을 떠나서 믿음으로 따라올 것이다.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리브가가
결단을 내리고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그 믿음에 상응하는 역사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도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늙은 종이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주인집으로 돌아왔는데 제일 먼저 맞이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삭이었어요. 이삭은 참 괜찮은 청년이에요. 저녁이 됐을 때 들판에서 묵상을 했다고 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갖습니까? 저녁에 잠깐이라도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삭이 사실은 창세기 23장에서 자기 어머니 사라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착잡하고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아내감을 맞이하면서 위로를 받게 되고 이제 회복이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훗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허락하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리브가와 이 이삭의 결혼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이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그리스도 안에서 크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건과 일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발판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 전도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이 교회로 나를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이 이 직업을 나에게 주셨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그때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생겨요. 행복이 생기고. 예.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이거 오다 가다 뭐 어떻게 우연이 됐는데 그거 무슨 마음에 평안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이 있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행복해지고 겸손해져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겸손할 것밖에. 내가 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결혼까지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0절에 보시면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람들 제가 볼 때는 믿음이 그렇게 큰 사람들 아니에요. 라반도 나중에 이제 앞으로 야곱 얘기 나오면서 보겠습니다만 라반이 그렇게 뭐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56절에도 보시면요,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다. 내가 잘해서 뭐 여기 잘 와서 잘 찾았다. 이렇게 말 안 하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네. 내가 하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이거를 다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걸 믿고 고백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욥도 보면요, 자기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한날 그냥 자식 열이 다 죽었어요. 동방의 최고 부자가 한날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그때 욥이 고백하는 말,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야, 보통 신앙 아니죠. 여러분, 자식 하나가 나보다 일찍 갔다 그래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자식 열이 한꺼번에 나보다 더 먼저 다 가버렸어. 재산 돈 1,000만 원만 잃어버려도 보통 일이 아닌데, 동방의 최고 부자가 양과 소가 수천 마리 한날 다 날아갔는데, 그거 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거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셨다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야, 이 정도 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다 잃어버리고 나서 하나님께 찬송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다시 내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효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산 잃어버린 거 하나님이 다 취하신 것이다. 완전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주권을 절대 믿고 있어요. 그가 이 모진 고난 속에서 고난을 다 이제 통과하면서 나중에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렇다. 내가 가는 인생길 하나님이 다 아신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지나고 나면 그거 결국 다 지나가거든요. 지나가고 나면 정금같이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걸 여러분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금, 정금 알아요? 순금, 정금은요, 불순물이 하나도 없어요. 99.9% 100% 완전 순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내 안에 잘못 들어있는 거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 잘못된 동기, 욕심, 이기심 다 빠져나가고 순수 신앙, 순수 영혼 구원, 순수 믿음의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해야 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2절에 보시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여러분, 승리하는 건 누구한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영광도 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권능과 위대하심도 하나님께 다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천지 우주 만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크게 하시고 낮게 하시고 높게 하시고 부를 주시고 사람이 귀티나고 귀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능력과 위엄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부와 귀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적절한 사람에게 부도 주시고 귀하게도 하시고 14절에도 보면 나와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힘이 있어야 드린다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드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에 힘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그 사람 우연히 만났어요? 아닙니다.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내 자식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런 부모님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내 배우자 오다 가다 어떻게 만났다? 여러분 한국 인구가 5,100만 명입니다. 5,100만 명 중에서 그 사람을 그 남자 그 여자 만났는데 우연히 만났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부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고백하세요. 불교에서도 우연이라는 말 안 합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는 우리가 우연히 만났다, 우연히 헤어졌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나 주께로 말미암았다. 그 하나님 계획을 발견해야죠.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 많은 물질을 건축원금으로 드리면서 그거 다 주님이 주셨던 거 주님께 다시 돌렸다는 거예요.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 신앙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거 같이 막 아깝고 그냥 무슨 선심 쓰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건축원금 드리면 안 되잖아요. 다윗같이 다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께 그냥 돌렸을 뿐입니다. 이 정도 신앙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고 고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 결혼도 만남도 사업도 자녀도 직업도 직장도 교회도 학업도 이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계획과 뜻을 발견하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질 때 우리는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질 때 감사가 나옵니다. 그 사람 만나서 그런 사람 만나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안 만나면 내가 깨지질 않아. 변화가 안 돼. 그 강팍한 내 주장 그게 그대로 살아있다. 그거 깨지는데 30년, 40년, 50년. 오히려 그런 사람 만나서 더 내가 깨져버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주권이 믿어질 때 겸손해져요.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다 만남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시고 하나님이 전도 다 되게 해주시고 영접할 자 붙여주시고 내가 영접시켰어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질 때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생겨요. 하나님 주권 믿어지는 사람. 다윗은 자기가 번 거 가지고 다 건축원금 드리면서 주의 손에서 받은 것 주의 손으로 돌렸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경제관, 이런 물질관, 이런 헌금관 가지면요 물질 축복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모든 재산 다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냐?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이 땅에 사는 동안 맡겨놓은 거예요. 나한테. 예. 그거 내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쓰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다 주님의 것이면. 그래서 큰 돈을 헌금해 놓고도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께 드렸다 쓸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도 보면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나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부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신 거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복음 전파를 통한 그리스도의 승리. 이번 한 주간 동안 두 가지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승리. 오늘 본문 60절에 보시니까요.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런 역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내 씨는 누구냐? 원수는 누구냐? 내 씨는 이삭과 이 리브가의 족보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원수는 사탄 마귀를 말하고, 성문을 얻는다는 말은 성을 빼앗는다는 의미로 사탄 마귀에게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사명과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육신적인 것에 있지 않고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인간이 받아야 될 진정한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이런 중심을 여러분이 가질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운 목적, 성도를 부르신 목적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 마귀가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게 성도를 부르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게 다는 아니지만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 사역에 대한 승리의 예언인 동시에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고 축복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사탄 마귀하고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그 축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사탄 마귀와 영적 싸움 싸우고 그 원수의 성문을 얻는 역사가 이번 주에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축복, 사탄에게 승리하는 축복을 누릴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의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죄 문제이지만 동시에 사단과 관련된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노아 시대, 네피림 시대의 사람들이 다 영적 문제지 그게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오라니까 뭐라고 한지 알아요? 나 육신의 일 때문에 바빠서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해야 되고 장사해야 되니까 나 방주에 못 들어가요.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라 그러니까 뭐 바빠요. 예배보다 더 바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축복받고 싶다면서요. 예배도 안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 축복받아요. 여러분, 다가올 재앙을 막는 비밀인 방주 그리스도, 이 영적인 얘기를 못 알아듣고 육신적인 것에만 빠져 있다가 망한 사람들이 노아 시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육신적인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은혜부터 받아야 돼요. 신령한 은혜부터 받아야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렇게 되는 거지. 영적으로 안 되는데 육신 잘 됩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영적 눈을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생명 걸고 놓치면 안 돼. 이거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영광 드리는 게 최고 중요해요. 하나님, 저는 평생에 예배 성공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응답, 힘, 해답 다 하나 듣고 예배 하나로 충분해가지고 힘을 얻어야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거지. 예배 없이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승리해. 우리 하민이는 어제 예배도 혼자도 잘 들이대 보니까. 예. 저렇게 예배의 사람이 돼야 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혼자서 개인 예배 드려야 돼요. 집에서. 정시 예배 드려봐요. 여러분 모든 질병 다 치료됩니다. 마귀가 엄청 방해할 겁니다. 매일 드리려면. 그러니까 매일 가정 예배 드리는 집들은요. 보통 축복받은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의 성문을 얻는 일을 잘해야 돼요. 원수의 성문을 얻는다. 복음과 전도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사탄 마귀를 깨뜨리고 영적 싸움 잘해서 흑암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게 바로 원수의 성문을 얻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고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수의 성문을 얻기 위함. 여러분이 그 직장에 들어가서 돈만 버는 게 아니라 그 직장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흑암 세력 무너뜨리고 그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게 그 직장에 간 이유예요. 목적이고. 그런 생각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직장 생활에 축복받을 사람이지 내가 이거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 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원수의 성문을 얻으리라. 이 응답과 축복이 직장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결혼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혼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결혼이라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60절에 그 중요한 말이 나와요.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앞부분에 나오는 거.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이걸 언약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평생에 잡아요. 나는 이게 리브가에게만 준 말이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가 이 언약 잡으면요, 천만인의 어머니가 돼요. 나는 천만인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천인, 만인에게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고 영적인 어머니, 영적인 아버지가 돼요. 언약으로 잡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 어디에서 많이 들은 말 아니에요? 사라한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17장 15절 1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라에게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근데 그 며느리에게도 똑같은 말이죠. 결국 똑같은 말이죠. 예.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거나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는 거, 뭐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거나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언약을 잘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1000명, 10,000명이 영접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한 명 영접시키기도 보통 일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내가 하면 힘들어요. D.L. 무디는 학벌도 없어요.
뭐 초등학교 5학년 다니다가 그만뒀다 그래요. 근데 D.L. 무디가 100만 명을 여호와께로 인도했다니까. 그게 자기 능력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한 판에도 다예요. 한 판에 하나님이 5만 명, 10만 명 모아 놓으시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싹 다 영접되면 한날 그냥 천만인의 어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수 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그 복을 리브가에게도 주고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으로 믿음으로 붙잡으면 돼요.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천인 만인이 복음 듣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영적인 어머니가 되는,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그런 축복과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예배해 놓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삶을 여기에 초점을 여기에다 맞춰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고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서 세계복음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관점, 전도적 관점에서 이 언약을 우리를 확실하게 붙잡고 나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다. 언약 딱 붙잡고 리브에게만 주신 약속으로 흘러 지나가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나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1000명, 10,000명이 영접될 것이다. 영적인 자녀를 천인, 만인을 낳을 것이다. 육신의 자녀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요.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바울이 디모데 보고 뭐라고 했어요? 내 아들아 그랬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너를 낳은 아버지다 이거예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은요, 애 하나도 없어요. 하나 낳았다가 애가 일찍 죽었어. 안 낳았어. 그 다음부터는 오직 복음 전해가지고 영적인 아들, 영적인 딸을 낳는 거기에 인생을 올인하는데 많은 영적인 자녀들이 생긴 거예요. 1000명, 10,000명 있는 육신의 자식보다 부럽지 하나도 안 부러워. 내 영적인 자식들 많은 거예요. 그게 천인 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그런 축복 누리는 게 진짜, 걔들이 진짜 효도한다니까요. 저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나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게 한 그분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해. 내가 복음 전해서 그 상대방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평생에 나를 잊겠어요? 못 잊어요. 평생 감사하지. 그래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나의 영원한 언약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신다. 안 믿고 안 붙잡으면 하나님 안 하십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붙잡으면 돼. 이번 한 주간 동안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나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된다. 이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 진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기 원합니다.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기 간절한 소원이 되고 나의 간절한 언약이 되고 이게 사명이 되고 언약이 돼요. 이때 흑암의 세력은 꺾어지고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고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에 대한 목적, 계획, 사명을 올바로 깨달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하나님이 지금 이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셨고 이삭도 그랬고 리브가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오빠가 엄마가 그렇게 축복해서 보는, 여러분도 자녀들 축복하세요. 자꾸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 이렇게 자꾸 축복을 해주라고요. 우리 어릴 때 별별 욕
저는 별로 안 들었지만 하여간 우리 동네에서 하여간 그 어른들이 얼마나 욕을 해. 그 애들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목사는 축복할 권리밖에 없어요. 성도가 아무리, 우리 교회는 속썩이는 사람 하나도 없지만 아무리 거슬리게 해도 그냥 축복만 해줘요.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그렇게 하면 그 복이 나한테 다 들어와요. 그 사람한테도 가고. 예.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의 여러분에 대한 목적은요, 여러분이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천만인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예. 무식한 베드로도 했는데 왜 우리가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올바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올바로 말해야 돼요. 이게 사명이고 성도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교회 성도 반드시 축복하시고 증거 주십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축복받는 비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복음 전파. 그래서 우리는 70 현장의 문을 열어야 돼요. 70 제자 찾아야 돼요. 70 시스템, 그게 곧 70 망대예요. 70 망대가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다 채워주십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여러분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은 결박되고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이 곳곳에 세워질 것입니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자손 언약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깨닫고 거기 맞추어서 신앙생활할 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교회 왔더라도 오늘 당장 언약 붙잡고 나에 대한 하나님 계획, 목적 깨달으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가정,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는 결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사는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모든 일, 모든 만남,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고 천만인의 어미가 되는 이 응답과 축복, 이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